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한 3, 4년 전에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저를 한번 초청하시고 오는 김에 안식일학교뿐만 아니고 주말 부흥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또 이쪽에 교육관을 잘 지어서 이 마석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때마다 저도 함께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살다가 보니 또 하루는 오늘 10월 21일 이날 이 시간 여기 마석교회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강권에 못 이겨서 오셨거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좀 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한 주일 동안에 다시 전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 시문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다가 보면 타성에 빠지고 믿음이 식고 내 믿음도 많이 뒤로 물러가고 열심도 식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부흥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연설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제가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살다가 하루는 살다가는 없습니다. 그래 넣어도 괜찮겠죠? 살다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살다가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넘겨서요 15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삽니다. 20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좀 많이 건너뛰어서요 35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다시 살아난지라.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목사, 엘리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살다가 수넴에 사는 이름 없는 한 귀한 여인이 하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집안으로 모셨다.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평생토록 아들 하나 갖기를 원했는데 이제 나이 늙어 다 포기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 주셨더라. 엄청난 것을 얻었고 이루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하루는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해서 어머니에게 데려다줬더니 그 엄마의 무릎에 앉았다가 아이가 죽었다. 아무리 이쁘든지 아무리 귀하든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는 죽었더라 하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루는 그리고 또 하루는. 여기 읽은 말씀 35절에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엘리사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아난지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주 지지고 볶고 고민하고 하늘이 꺼지도록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대단히 복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루는 태어났다. 생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생일이 있으시죠? 하루하루 살다가 뭘
좀 얻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뭘 받기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하루하루 사는데 그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뺏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죽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늙어 죽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병들어 죽다, 여기가 끝이라면 인생은 정말로 허무합니다. 하루는 무엇을 얻기도 하고 남편을 얻기도 하고 예쁜 섹시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나를 닮은 아들, 딸을 낳아서 백일 잔치도 하고 이웃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뭐 박사도 되고 선생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름을 내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하룻밤새 부도나기도 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식도 떠나고 건강도 이러 예전 같지 아니하고 돈도 없어지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자식들, 친척, 친구들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죽은지라.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거기가 끝이라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사 지내야 됩니다. 장사 지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살아난지라.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 69년 전에 아주 시골 깡촌에 아주 가난한 집 아들로 어느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들어보니까 제 위에 아들, 딸 다 합쳐서 7명이 죽었답니다. 나면 죽고 죽은 아이 낳고 그 다음에 또 홍역하다가 죽고 하도 죽으니까 왜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위생시설도 나쁘고 하여튼 의술도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또 이 무슨 건강해져서 아기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기면 아기 가졌다가 그냥 또 약하면 또 유산하고 아들 하나를 낳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했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사주팔자의 아들이 없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면 제가 못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뭔 비법이 있지 않겠느냐? 팔자에는 없어도 하는 만들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집에는 자식이 팔자에 없으니 자식을 팔아라 그랬어요.
그 점쟁이한테 팔았어요. 팔고는 그 다음에 도덕사라는 절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이 그 가난한 시절에 뭐 쌀을 몇 말 메고 올라가서 100일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낳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구구단은 못 외워도요 영불은 다 외웠습니다. 불도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제가 뭐 연불 많이 외우고 그다음에 절에 뭐 가서 뭐 불수로 간다 그래요. 가서 뭐 이렇게 이름 있는 날 가서 뭐 이렇게 또 공양도 하고 뭐 참 뭐 해놓고 빌고 뭐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둘이에요. 팔았으니까 점쟁이도 우리 엄마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엄마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 이 저녁 이 하루 여러분을 못 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철이 들어서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이거 국민학교만 졸업받고 이거 뭐 해먹고 살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문득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학원을 한번 가볼까? 뭐 검정고시 학원을 이제 어슬렁어슬렁 낮에 20살 된 아이가 이렇게 갔더니 저 구석에 다 수업 끝나고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뭐 사교성도 없고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 거는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돌아보면서 야! 이 불러. 이거 깜짝 놀래. 왜 그러는데? 하니까 너 여기 말 왔어? 그래. 그냥 뭐 학원에 한번 다녀볼까 하고 왔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만 말을 걸고 뭐 시험 칠 거냐 뭐 어떻게 하더니 이렇게 해서 하루는 그 아이 만난 게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아이가 뭐 책을 빌려줘가지고 책 보고 제가 어찌 뭐 요행이 검정고시가 전 과목이 합격돼서요. 그러니까 합격했으니 또 한턱 내라 그래가지고 또 둘이 극장 갔다가 뭐 또 빵집에 가서 또 빵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자기 집에 또 한번 가자 그래 갔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하니 그랬더니 그 집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 날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랑 아들 친구인 저를 저녁 먹여가지고 밤중에 데리고 어디 가서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학교가 영남 36고등학교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살면서 하루는 그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여자 수석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보니 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찌 해서 신학과를 가고 목사가 되고 또 하루는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를 가고 그 목회를 평생 설교하면서 목사의 일을 하는데 또 하루는 은퇴를 하라네. 제가 뭐 원치 않았지만 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사는데 또 하루는 뭐 마석교회 와서 전도회 또 해달라네. 그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 이 10월 21일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만남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제가 하루하루 살다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그저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회 했던 그 정용환 목사가 죽었대. 이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뭡니까? 죽었으면 그게 그만 뭡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는 또 하루가 있는데 그 하루는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 성경의 이제 본문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넴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을 때는 대부분 그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수넴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잘 살았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면 귀부인입니다. 이 귀부인이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초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오래오래 잘 머물도록 방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언제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 잡숫고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많은 성도들이 어느 날 하루는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새로워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으로 영접했다.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 엘리사 선지자가 불렀습니다. 소원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네 보니까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소원이 있느냐? 어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물으면 한 10대까지는 될 것 같아요. 10대까지 자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이도 많고 있을 만큼 재산도 있고 이웃들하고 관계도 좋고 원수진 사람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없나이다.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 있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거기다 뭘 더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됐지. 거기 또 뭐가 더 돼야 되느냐? 자족,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멀리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저 태어나서
70평생 80평생 그냥 사는 동안에 막 거기서 다 해야 돼. 막 아둥바둥 뭐 거기서 뭐도 한번 돼봐야 되고 뭐도 한번 사봐야 되고 뭐 또 뭐도 한번 얻어봐야 되고 뭐 그냥 이것 하고 나면 또 자식들이 또 잘 돼야 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만 살다가 죽을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은 번민을 가져옵니다. 욕심을 부리면 어찌 보면 다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여자의 신앙의 생활은요 자족하는 없나이다. 하나님 믿으면 됐고 하나님 계시면 됐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내가 가서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거면 됐지. 없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참 골치 아픈 그 문제 그거 좀 해결 됐으면 하는 거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넉넉 잡아 50년이나 한 100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리고 아니 70, 80년 살고 죽을 사람은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100년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 있을지 잠자고 있을지 이건 잘 모릅니다. 건강, 저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아주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 그냥 통째로 내버려버리자. 그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그 덩어리 자체를 전부 다 내버려버리자 이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건강 해결, 여러분 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이 고민하지 말고 기도 중단하십시오. 어디 뭐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뭐 어디 뭐 낫게 그거 나봐야 또 아픕니다. 딴 데 또 고장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뭐 구할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우리는 이 한 여자의 모습 속에서, 이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유를 봅니다. 뭐 자식 문제 참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또 찐 게 찐입니다. 뭐 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아주 뭐 평화롭게 보이는, 아주 화목하게 보이는 집이나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돈 문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의 대답의 의미는 욕심,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그거면 됐다. 근데 사실요 이 여자가 소원이 없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는 결혼을 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쑥 빨리 낳아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더더구나 이 귀한 집, 아주 귀한 집에 시집 온 이 여자가 아들 낳지, 아들 딸이고 뭐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아들을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구할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없다고 말한 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소원해봤자 안 되는 일이긴 안 되는 일입니다. 헌일입니다. 지금 뭐 이분이 아마 한 나이가 한 80쯤 됐다고 보면, 아니 80 먹은 여기 80 먹은 집사 여집사님들 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예. 이 여자도 똑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는 뭐 내 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 절대로 못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소원이므로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우리 상식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다가 늙어 병들어 하루는 죽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과학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아주 지극히 뭐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제가 한번 이랬어요. 그저 기도를 이왕하려면 뭐 어디 뭐 무릎 낫게 해달라, 뭐 허리 낫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시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뭘 하느냐? 하나님 13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믿음 없어. 예? 왜? 안 될 거니까. 근데 참 그런 기도는 아무도 안 하는데도요. 이제 정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할까요? 몇 살로? 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마 18살이나 아니면 가장 젊은, 가장 완전한 건강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도. 저는 요즘 제가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 자가용은 절대로 나는 타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자가용을 어떻게 자전거도 못 타고 다녀요. 일개면에 자전거 타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 자가용 좀 주세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 근데 주시더라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공기 없으면 나 숨 못 쉬고 삽니다. 공기 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주시잖아요. 예, 수냄 여인에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예수 안 믿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달라고도 안 해도 다 주십니다. 우리는 상식 속에 삽니다. 그리고 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드는 것도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뭐 살다가 뭐 죽는 거 다 죽는 건데 뭐 죽지 뭐 한 번 죽는 거지 뭐 다 이렇게 하고 다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삽니다. 사람들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그 여인에게 낳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저녁에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하루는 가슴 벅찬 아들을 얻는 복을 얻기도 하고 너무도 과분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참, 저는 요즘 은퇴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래도 뭐 또 목사가 안식일마다 설교할 자리 주시니 감사하고, 차를 끌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유,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에? 나 같은 사람에게 자가용이 다 뭡니까? 이걸 타고 다니니 감사합니다. 집에 아파트 조그마한 집에 제가 사는데 우리 집 사람이랑 갈 때마다 우리 복에 뭐 집 빼라 이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복을 얻기도 하지만은 이제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얻고 이루고 뭐 누리고 이것이 하루하루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입 속에 이빨이 내 이빨 아닌 게 2개 있어요. 잃어버렸어. 머리카락 보십시오. 다 빠지고 없어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고 살지 않습니까? 다 이제 잃어가고 잊혀져 갑니다. 이런 꿈 같은 행복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는 아이가 죽은지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도 이쁘고 귀여운 하나님의 축복, 그 귀한 선물, 천하를 주고도 온 전 재산을 주고도 아니면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늦게 노년에 얻은 정말 금이야 옥이야 한 그 아들이 죽은지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불러요. 근데 하나하나 잃어갈 때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가난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지라. 사람들은 이럴 때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대성통곡하며 졸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왜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이가 죽은 너무도 기가 막힌 이런 순간에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갈멜에 살고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하루 바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아이를 상식적으로 하면 갖다 묻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동네에 이 크던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자고 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유 그 집 애가 어젯밤에 죽었대. 그럼 벌써 아침에 되면 없어요. 밤중에 갔다가 벌써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여인은 갈멜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옵니다.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아이가 7번 재채기하며 눈을 뜨는지라. 오늘 죽은 것과 방불한 이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가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놓지 않겠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얻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일보다가 잃고 없어지고 떠나고 그러다가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루는 구원의 하루요, 다시 사는 하루요, 다시 얻는 하루요, 우리가 잃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루입니다. 그날 우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소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